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나는 누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신앙생활의 질문,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참된 믿음임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교인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말씀의 반석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동반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그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분명해요.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아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것에 시작이 없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1장 2절에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습니다. 태초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이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아닌 영원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왜 강조했을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피조물들이에요. 같은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한 요한은 이제 창조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바가 되었다는 말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가 그 어느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태초에 주님이 존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를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삼위는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그럼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아담의 후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야. 그러면 죄를 갖고 오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것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어야만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피조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다시 예수님 뭐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핵심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의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죽게 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요. 생명의. 그리고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측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든지 흔들리고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이 내 하나뿐인 생명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죠. 그죠? 우리가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성도인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빛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건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런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또 15절에 요한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분명하게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입은 자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분명히 알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선지자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이후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으며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들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쫓았고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어떠한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어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이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셨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언약궤 위에 신비한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완전히 나타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보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어요. 뭐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의 서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4가지가 뭐냐? 예수님은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